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유일성 속으로 가지 않고 WCC, WEA 이런 단체들로 인하여 바티칸 적그리스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의 복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지 않은 잘못된 틀린 복음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성으로 자리매김한 교회마저도 위태로워지게 된 겁니다. 이번 우리 가까운 동네 사랑의 교회에서 WEA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캐톨릭과 연합하고 포용해야 되는, 바티칸과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린 예수님을, 갓난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포대기에 업고 싸고 안고 주여 당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나이다, 이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 10월 1027이라는 이 기간 5일 동안 그들은 지금 유일성 그리스도를 버리자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WCC나 WEA 속에 빠져서 지금 성도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정신병, 육신의 병, 또 영적인 병들이 그냥 파고 들어와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정신 차리라고 지난주 메시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애굽 들어가면 너도 죽고 너의 가정도 망하고 그리고 너를 따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뜻으로 피의 언약을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이라는 내 몸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의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출애굽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은과 금이 필요하겠지요.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요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게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답답해할 것 없고 포기할 것 없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할 이유 없고 특히 두려움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체제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죄의 올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 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을 반드시 소유하라. 이것이 없으면 너는 죽은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피 언약이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어야 사탄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의 응답을 막는 자입니다. 사탄의 일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예요. 사탄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미혹해 하여 나를 혼미한 상태 속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면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멈춰야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지요. 여러분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야 영원한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포기하지 마. 죽지 마. 밟히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버려. 뭐가 여러분 겁날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를 다녀보고 신학교에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만 못 들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자꾸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갔더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도하다가 막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래서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그 꼬라지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무슨 거지한테 음성을 들었나 봐요. 정말 너무너무나 꼬라지가 이상해요. 노숙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국방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법대 이런 사람들이 왔었어요. 신학교 야간에. 그러니 세상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현장으로 들어갔던 그 길을 따라 똑같이 현장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피의 언약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네가 마귀 일을 이길 길이 없다.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길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 명동 가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군부대 교도소 같은 데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그때 정말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외치는 것이. 명동에서 전도지를 이제 이만큼씩 줘요. 한 사람당 실천신학교로 해가지고 현장 목회.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방에서 담아가지고 명동에서 일단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뭐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동료들끼리. 서로 인정서 받고 이렇게 사인하고는 그대로 통째로 휴지통에 그냥 몽땅 갖다 집어넣고 그냥 딴 일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죄책감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죄의식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이 안 불렀나 보다. 근데 애들은요 막 여기다 할렐루야 막 띠를 띠고요 막 시발로마나 막 시발로마 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용기 있다 대단하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학교를. 힘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영접운동이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침례교회에서는 굉장히 영접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접을 내 몸에 하니까 막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오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었는데 막 구원의 감격이 와요. 내 몸에 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영접을 했더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는 새벽부터 온 동네 막 핍박 받아가면서 식당 문 여는 데마다 들어다녔어요. 막 주 예수를 믿으라고. 버스를 타도 막 버스 안에서 막 볼펜 파는 것처럼 제가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랬어요. 막 끄집어내리고 그래갖고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볼펜 팔로 올라온 상해군인들이 나를 싫어했어요. 이 새끼 또 여기서 만나네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깔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걸린 거 상해군들. 내가 그거 막 빼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새끼야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런 열정이 있는데도 뭔가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내용이 없고 이렇게만 해야 될까? 이게 나의 숙제였어요. 그래 이래저래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아보고 뭐 진짜 어려운 선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그런 것을 임하게 해달라고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돌아다녔거든요. 전 세계 세미나를 다 듣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그런 수많은 은사들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속에 뭔가 있다라는 건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제가 제 몸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기독교, 어떤 심리, 수많은 교육 세미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 오늘부터 우리 예수사랑 가족 모든 생명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게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몸에 적용해 보십시오. 귀신 들림, 정신분열, 영적인 문제 다 해결돼. 그렇게도 기도가 진절이 쳐지는 몸부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내 몸에 적용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나는 그냥 누리고 믿고 웃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현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사 가지고 세상 임금을 어떻게 이깁니까? 은사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와 있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했던 모든 교회들이 지금 WCC나 WEA 이런 단체들로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바티칸 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목사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을 길목에서 확인시켜주면서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아닌 언약 중심을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피의 언약을 소유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가정들이 다 실패해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비참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목사 자신 한 사람은 밥 먹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가정과 그의 자녀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 속에서 복음의 피가 새겨져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부르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묻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오직 머물러 계시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그의 길목에서 모세를 잡고 죽이려고 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부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핏덩어리를 탁 던지고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피의 냄새가 나는 피의 남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피의 남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남게 됐다. 여러분, 피의 냄새가 나야 돼요. 피의 언약이 있어야 죽음은 물러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이 바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스도 피의 언약이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어야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 영혼 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피의 남편이 되어져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미래까지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셔야 사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이어져 있어야 흑암 권세가 너를 덮지 못한다 뜻입니다. 오늘 알아들으시기를, 믿어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 구속의 길을 준비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네가 구속되어져 있어야 네가 살게 된다. 그리스도 없이 지팡이를 움직여봐야 지팡이가 이제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기도 하고 꼬리를 만져보니까 또 지팡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네 몸에 피의 언약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세상 신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사탄을 이기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져야 모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구속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복음의 예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표해 주신 겁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 번만 봅니다. 모세를 명확하게 다루시잖아요. 함부로 애굽 땅 들어가면 너 돼진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를 정신 차리게 다루신다. 왜?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네 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네가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먼저 다루신다. 만들어주신다.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는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피 언약 안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려 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정말 각인시키고 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세상 끝날 때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바로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목사든 종교 지도자든 바티칸의 교황도 사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용하여 예수 복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여러 길로 갈 수 있도록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불법이 성하여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없어졌다. 여러분 제일 나쁜 인간들이요 진리도 없는 것들이 사랑 타령하는 것이 제일 나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에요. 진짜 명심해야 돼요. 저도 그리스도 하나 빼놓고 인생 살아보려다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었다니까요. 사랑 주고 상처받고 사랑 주고 배신 때리고 사랑 주고 뒤통수 맞고 사랑 주고 칼 맞고 뭐 이러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분명히 진단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은 모든 게 다 발전되어졌고 환한 불빛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부자 되는 거, 그리스도 없이 잘 살아보자라는 거, 그리스도 없이 우리 교회당 멋지게 져보자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쪽에는 왈라카칼라, 이쪽에는 시팔랄라칼라카, 이쪽에는 쪼코파이 카칼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라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응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답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없는 응답을 추구하니까 막 전도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여러분이 가정에 삽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금반지 드립니다. 전도하면 냉장고를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냉장고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귀신 들린 자들을 교회에다 데려다가 놨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들을 지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외치고 전도는 말하고 전도 전략은 어마어마하게 짜고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사역은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식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위하여 수단이 되었어요. 이기주의를 위한 수단.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가질 이유 없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생각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발 이제는 세상의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생각 속에서 춤추는 그리스도의 날들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들은 복음의 언약으로 반드시 덮여져야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덮어버렸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구속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요한 1서 5장 11절에 확인되어져야 돼. 내 몸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12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만 있느니라. 그래서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는 열심은 재앙이 되고 언약 없는 헌신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서 오늘날의 교회 상태가 점점점 쪼그라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쪼그라드는 것은 그냥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쪼그라드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왜 쪼그라듭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매여있다. 매여 사탄에게.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응답받지 못하도록 매일 사탄에게 매이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묶인 것 풀어주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꾸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것은 제일 나쁜 사탄의 종입니다. 팀사역을 하면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팀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병이 들어요. 팀사역을 했는데 시험이 들고 갈등이 와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갱신해야 되겠다. 나를 피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자. 이래야 되는데 갈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돌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마누라 잘 얻었어요. 십보라의 그 돌칼이 없었으면 모세도 여러분 목이 꺾여갖고 이런 상태로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꺾이기 전에 던져버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꺾이기 전에 던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나가서 얻어맞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감정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더러운 감정도 있었겠지요. 미적거리도 깨어졌겠지요. 그리고 모세의 그 성질머리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입었겠지요. 그래도 살리자. 그래서 십보라의 그 돌칼이 모세를 살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피 언약을 회복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25절입니다. 언약의 칼을 쓸 줄 알아야지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팀 사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십보라의 돌칼은 명확하게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각인되어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보라를 통하여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돌칼을 사용해가지고 남편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보라의 돌칼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살리는 큰 일을 진행한 게 십보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가정 안에서 피의 표를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리스도가 출입하신다. 그리스도 피 없는 형식의 신앙은 사탄의 문 앞에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권세를 안 깨뜨리기 때문에 일주일만 되면 여러분 집안이 흑암으로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피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죽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한 구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사망 권세, 죽음의 손에서 벗어나고 빛의 경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피 언약,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 아론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사람을 누가 불러요? 누가 만남을 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붙여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러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생명 속에 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는 만남, 예비하신 제자를 하나님이 붙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살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말 들을 사람이나 찾아가지고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그 악질적인 사탄의 영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박살나고 쪼개질고 막 빠져나갈지어다 막.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출애굽은 중독과 경쟁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탈출해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슨 경쟁이 있어 그래.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중독성 있는 것만 먹고 무의미 속에 묶여가지고 무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뭐예요? 음란 뭐 이런 거잖아.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해방시켜 주자,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네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에게 붙을 것이다. 네가 믿는 자가 맞거든 네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유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는 너를 데려가리라. 그 영원한 생명의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시켜 주셨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출애굽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예배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피의 언약만 각인시키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좀 멋있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대리자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 훈련을 10년 20년을 받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혀라도 깨물고 침묵하면서 그리스도를 각인하십시오. 말은 많고 열매가 없고, 말은 많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말은 많은데 썩은 열매만 가득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론도 준비해놨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피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적 치유를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의 세상 풍습을 끊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근원적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는 힘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근원적 사명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으로 알려주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들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근원적 사명의 확신으로 세상에 복음을
오늘 선포할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나의 출애굽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피의 언약으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음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 지도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해방과 생명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사람 살리고 영혼들을 깨우쳐주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용이라는 세상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유일성을 싫어하게 만드는, 분열시키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 속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로 세상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출애굽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니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